네, 한국의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빨갛게 익은 대추를 보면 잘 익었다, 참 달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대추를 보게 되는데, 이 시인은 전혀 다른 통찰 속에서 대추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시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어가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있어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시인은 대추라는 이 작은 한 알의 열매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인고의 시간과 이 열매가 견뎌낼 수많은 풍파의 계절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시인은 이 대추 하나를 바라보며 또 이 시를 통하여 오늘까지 또 여전히 수많은 풍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위로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인고의 시간과 폭풍의 계절을 뚫고 마침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이 대추 한 알과 같은 다윗이 믿음으로 찬송하며 고백한 시의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도 참으로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정말 멋지게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지만 이후에 그가 열심히 충성되이 섬겼던 사울 왕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를 겪게 되죠. 십수년의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의 처절한 죄악의 고통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배신과 반역으로 인하여 맨몸으로 도망쳐야 했던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 황혼기에 이르게 되었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손을 놓지 않고 언제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지금까지 인생을 지탱해 온 곳은 폭풍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자신의 삶 가운데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까지 어떠하셨나요? 혹시 남들에게 차마 말 못할 환경과 상황들의 문제, 또 나의 숨이 턱 막히게 만드는 물질과 또 신분들의 문제,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과 또 가족과 자녀들의 문제까지 어쩌면 지금 이 자리까지도 폭풍을 뚫고 또 광야의 한가운데를 지나 이 자리에 모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는 우리의 영혼은 소망과 감사와 기대의 고백보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괴로움의 신음만 흘러나왔던 하루의 삶을 살아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오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여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꺾여버린 우리의 인생을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은혜의 원동력을 세 가지로 고백해 나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하여 풍랑을 넘어 힘차게 날아오르실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다시 날아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잊지 말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낙심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공급받고 베풀음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영적인 망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는 신앙적 방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은 영적인 망각과 신앙적 방황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없었던 과분한 친절들, 과분한 은혜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있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처럼 믿음으로 살았으니 이거는 당연히 주셔야 하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며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은망덕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 중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과부단 친절이요 은혜의 결과이다. 그러하니 어떠한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어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중심적 생각이 아닌 내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은 신앙적 위기와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작년 가지고 있었던 표가 있습니다. 재작년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시나요? 여기 안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재작년 어떤 표가 있었나? 네,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라. 자, 따라 볼까요?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라. 기억하시죠, 이제? 자, 그러면 그 표어를 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그 실천들이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었죠. 매일 감사 노트를 작성하며 우리는 최근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했고 또 오늘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내었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도 기록하며 감사로 풍성한 시간들을 한 해 동안 보내었죠. 당시 감사 노트를 썼던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셨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주신 은혜를 억지로라도 기억해내면서 감사 일기를 썼더니 메말랐던 매일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오늘 넘치게 주셔서 내 삶이 풍성해진 게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했더니 놀랍게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졌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온전히 여호와를 송축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되뇌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고난과 시간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친절들을 우리가 기억해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루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수많은 문제와 파도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견뎌내는 능력은요, 내가 삶의 파도를 얼마나 많이 헤쳐나왔나라는 그 경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디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다음에 이 사무엘과 또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기록된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과거의 모든 순간들 속에 담겨진 어려움, 실패, 좌절, 그리고 전환되어진 회복과 승리의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 은혜의 결과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이 에베네셀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결코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우리 삶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은혜의 흔적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은혜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 하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나가는, 그리하여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은혜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에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기록된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면 3절에 사하시며 또 고치시며 라는 단어들 앞에는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분사형 단어들이 함께 원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모든 죄를 끊임없이 사하시고 닦아내시고 용서하는 분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과거에만 한 번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닦아내시고 용서하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상한 영과 육체의 모든 것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거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죄라는 영적 질병일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졌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치료받은 것에 대한 터져나오는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옮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죄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으며 내가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격의 순간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변함없이 또한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격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도 날마다 동일하게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며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핏값으로 핏값으로 주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나를 인생의 절망의 구덩이에서 끊임없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죄 용서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인생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파멸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자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로 기록을 합니다. 또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끓어오르는 마음, 자식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랑인 라함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자녀를 향한 애끓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를 덮어주고 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쉬지 않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사랑함으로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지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과 또 이 루터의 글을 읽으면서 제 머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셨던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20대 때에 저는 가정의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와 복학과 휴학을 반복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려 9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상황과 형편의 한계 앞에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신학교를 휴학 중이었지만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만나게 하셨던 중등부 부장님께서 저와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시고 부족한 등록금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신 장로님과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과 집사님은 늘 저의 등록금을 채워주시고 또 부족한 생활비들을 함께 도와주셨으며
제가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게 될 때 월세방까지 마련해 주시며 제가 잘 거처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첫 사역지에서 받은 은혜 중 하나는 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결혼이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사역 안 하고 연애만 한 게 아니라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긍휼의 열매를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를 아들처럼 챙겨주셨던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제 앞으로 어떤 학자금 대출 고지서를 보시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 몰래 은행에 찾아가서 제 앞에 있는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저를 불러 저에게 하얀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전도사님, 부모님도 없는데 남자가 빚까지 가지고 장가 가게 되면 쫓겨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사님 몰래 모든 빚을 대신 갚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봉투를 주시면서 전도사님, 이 봉투는 그동안 저희에게 주셨던 월세입니다. 그 월세 저희가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놨어요. 이거 가지고 신혼생활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어떠한 대단한 믿음을 보여서도 아니라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은혜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져서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신 은혜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낙심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강하게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진 폭풍이 지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절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다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만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높이 날아오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다시 날아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실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시선은 이제 내일로 향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좋은 것을 생각할 때 물질적인 형통이나 또 건강이나 성공 등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도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늘 만족함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족한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본문에 기록되어진 만족하게 하사라는 고백은 부족함이 없이 가득히 채워 영원한 만족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늘 주님 안에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을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늘 나의 삶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우리를 아주 잠깐 만족시킬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롭게 하심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역동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한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살아내려고 간간히 안간 힘을 쓰며 힘을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독수리와 같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능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독수리와 같은 축복을 이처럼 증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거친 폭풍이 몰아쳐도 도망치거나 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하여 상승 기류를 타고 폭풍보다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독수리는 모든 조류들 중에서 유일하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독수리의 눈은 눈앞에 먹구름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 태양을 향하여 더욱더 높이 비상하는 것이 독수리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내 눈앞에 현실의 문제가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이죠. 그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담대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한 무릎의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높이 비상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듯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발판 삼아 더욱더 높이 날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살아왔던 집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그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 지하 단칸방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그리 넉넉하진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해외여행이나 또 미국 유학이라는 것을 꿈도 꿔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부르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운전기사 양씨 아들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신공장 시다 서씨 아들이었습니다. 또 제가 고등학생 때는 생선가게 아들, 또 이후에는 호떡집 아들로 불리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이 바뀔 때마다 저를 부르는 수식어가 늘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하여 대단한 꿈을 품거나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막막함이었고 사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뿐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제 입에서 고백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같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언젠가 나의 삶 가운데는 먼 미래 나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막연한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지난 몇 주간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스쳐가게 하셨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유학은커녕 이 미국에서의 삶은커녕 지하 단칸방도 벗어날 수 없었던 제가 어떻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양용진 목사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생선가게 아들, 호떡집 아들이 아니라 운전기사 양씨 아들이 아니라 양용진 목사로 불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니었고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결과도 아니었고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사랑과 긍휼로 인도해 주셨던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난 은혜요,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소망의 날갯짓을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찬란한 미래로, 영광의 순간으로, 더 나아가 먼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 이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날아오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더욱더 높이 비상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에는 또다시 태풍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천둥도 치고 벼락 같은 아픔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위로하고 확신케 합니다. 거대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마치 대추 한 알이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날아올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